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깨끗한 사람 또는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종교를 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 되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왜냐? 늘 우리의 본성 자체가 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이 죄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깨끗한 사람, 이 이방인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래 습관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돌아갔을 때에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장례식에 보면 다양한 이 종교 의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을 방문해 보면은 곡을 한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 전라도에 이제 초상이 나와가지고 이제 교육자 함께 갔습니다. 가보니까 들어갈 땐 조용하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니까 또 곡을 안 해요. 또 어떤 집에 가보면은 연부를 외우거나 목탁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소망이 나타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한 들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 유족과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우리가 그들과 만날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가정 복만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사 문화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마치 이 죽은 귀신이 이곳에 와서 그 음식을 마치 먹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으면 자식은 아예 무덤 앞에 움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어 무덤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효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 아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두 가지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식구들의 몸을 칼을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죽은 자와 산 자가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 위에 틀을 밀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은 두발 자유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보면은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길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문에서 잡혀가지고 우리 속칭 고스톱을 밀렸습니다. 고스톱. 이 바리깡을 가지고 쭉 이마 위를 쭉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짧게 머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었다. 이 얘기는 고속도를 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를 내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죽은 자가 생각할 때 좀 섭섭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가족이 죽는 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울거나 슬퍼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슬픔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산자를 책임지듯이 죽은 자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막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기보다 오늘 우리 사람 부모가 또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동안 행복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래는 어찌 보면 참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에 한 번 산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다 쇠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육체는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냥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사실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를 해도요, 겨울철 되어지면 감기에 걸리게 되어지고요, 여름철에는 그 태양볕에 우리의 몸이 축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이 본향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란 것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도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내 정신이 건강하고 그 건강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 특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장례는요 엄숙하게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일이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오늘 우리의 진지하고도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는 죽은 자이고 산 자는 산 자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그래서 살아있는 이 가족들 우리가 괴롭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 죽음으로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그 육신을 땅에 묻으며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이 기독교 장례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 좋은 걸 먹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를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좋은 음식을 자녀에게 늘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죠. 또한 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별히 이 10대, 사춘기 때는 너무도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어긋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진로가 분명히 극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짐승들을 정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짐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부르스름한 사슴과 삼염소와 벌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지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요게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이 초식 동물만이 오늘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목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를 말씀하는데 신자는 무엇보다도 세상과 굽이 갈라져야 된다. 세상에서 술집이나 카바레 같은 곳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하고 소가 대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나 직장에서 대새김질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소는요, 다른 짐승과 좀 달리 위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2개 있겠습니까? 좀 더 축을 하십시오. 위가 4개가 있답니다. 4개. 근데요, 소는요, 한꺼번에 엄청나게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나중에, 입으로 다시금 대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배 터지도록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직장, 또 집에, 가정, 학교에서 차근차근 되새김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짐승은 초식동물이에요. 반면에 사자나 호랑이, 표범 같은 짐승은 우리가 육식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육식성 동물을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육식동물을 잡아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육식동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되게
사납습니까? 온화스럽습니까?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 육식동물은요, 사납고 고기가 질기고 실제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 것이나 먹으면 성질이 사나워지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짐승 가운데는 자식성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8절을 봅시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들 자식성 짐승 가운데 대표적인 짐승이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여기는 돼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 먹었습니다. 예, 보신탕, 개입니다. 개도 돼지와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돼지는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되새김질을 하지를 못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짐승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주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뭐 육식 동물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풀도 먹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온갖 걸 다 다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짐승들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먹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순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이 동물들의 특징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초식 동물로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양이나 소는 대개 어떤 용도로 들여졌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되어진 동물이었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족합니다. 자, 물고기는 특징이 뭐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상어 같은 거, 고래 같은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지느러미는 있지만 이런 물고기는 비늘이 없습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해삼, 멍게, 낙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 또한 먹지를 못합니다. 생긴 것이 허물허물해서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고기 중에 이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는 것은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맨살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지느러미는 어떻습니까? 지느러미의 역할이 뭡니까? 이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은 천성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처럼 옆으로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오징어처럼 뒷걸음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자, 다시 말하면 새들 가운데에 육식성 새 또는
잡식성 새는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초식 새만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초식 새를 했을 때에 제일 두드러진 새가 어떤 새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쳐진 새입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철저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새들은 대개 보면은 잡식성입니다. 열매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아먹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새들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육식 새들은요, 짐승과 마찬가지로 사납습니다. 그리고, 밤에 움직이는 새들, 박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먹지를 못했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하고 있을까요? 철저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묻거나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것만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잡식성의 그런 짐승들, 물고기, 새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무가치한 존재들인가 하고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짐승들은요, 오히려 그 사체를 먹음을 통해서 땅이 빨리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많은 생물도 죽은 사체를 결국은 물고기들이 뜯어먹게 되는 거죠.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3방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룩한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고 사는 이 잡식성 동물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 죽을 똥, 살 똥, 몸부림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나 지위가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먹는 이 문제를 말씀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이나 새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500년이 지난 이후 사도행전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요빠에 있는 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 볼 때는 이것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이 고넬료가 이 보내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고요. 우리의 발톱은 독수리같이 날카로웠습니다. 또한 돼지와 개와 같이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우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함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먹는 음식을 주의해야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사상들, 생각들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월 27일 날 200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강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큰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기수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동성애는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병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동성애가 상용화되어 버렸어요. TV를 틀어봐도 이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드라마들이 이미 진출되어 있고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또한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제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진 것이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혹시나 이것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 깨끗한 정결한 백성들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줄 알고요. 이런 문제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21절 끝에 보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생각하면서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아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풍년을 기약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해에 많은 소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풍년을 위해서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들 어찌 보면 이 새끼 염소를 뭘 먹어야 합니까?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어미의 젖을 가지고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 단지 이것이 마치 풍년을 기약하는 것처럼 어쩌면 미신에 쫓아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22절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세상에 그 가난의 사람들의 그 미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1조를 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세금을 내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일부를 바치면 전부 바친 것으로서 인정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얻은 소득을 다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질 경우에 우리가 가정에서 공과금이나 아니면 세금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들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바침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친 것으로 생각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기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오늘 어둠의 세력들이 결코 넘볼 수 없도록 지켜 보호하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본 것이 다 내 것이고요, 또 이것을 다 써도요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11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 엄청난 마이너스처럼 보일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삶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란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10의 1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들의 가치가 이방 사람들과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항상 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상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우리가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져야 될 사상들,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생각들이 정말 정결하고 고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쓰레기통에 넣어도 신통치 않을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깨끗한 사랑, 그리고 정결한 사랑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